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이렇게 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벼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상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굴스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사람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게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를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그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사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아삼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이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거둔 그 승전의 기록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 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후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중부에서 남부를 거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여러 지역에 대한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의 그 남쪽 끝인 아라바와 북쪽 끝인 헬몬산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다음으로 요단강 서편의 점령지에 대해서는 북쪽 끝으로는 레바논의 바알갓이고 남쪽 끝으로는 그 네벳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 1절을 보시면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의 그 점령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르논 골짜기는 그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남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 사해의 오른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 요르단의 그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곳인데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 그 에돔과 모압
그 족속의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 가나안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르논 강을 건너면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아르논 골짜기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헤르몬산은 북쪽 경계인 헤르몬산은 그 요단강 동편 그 가나안 북쪽 끝에 지칭하는 지역으로 이 헬몬산에서 맺혀진 이슬과 거기서 형성된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참 중요한 산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도 이 헬몬산의 이슬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온 아라바라는 단어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남북으로 가로지는 이 저지대를 말하는데, 좁게는 이 사해에서 남쪽으로 에돔 산지 방향의 저지대를, 넓게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아라바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라바 바다는 이 사해를 그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절과 8절에서는 요단강 서쪽에서 점령한 땅의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지명들이 나오는데, 먼저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이라는 단어로, 이 바알갓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지금 알지 잘 못합니다. 이 가나안 서북단 지역의 끝을 지칭하고 있고, 네겝은 사해의 서남쪽 끝에 그 경계를 말해주는 광야를 말하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적은 무리를 이끄는 나그네 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셔서 그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 자녀들과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서 이 자녀들한테 섭섭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변해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이 오래 거래했던 분의 말만 믿고 투자하셨다가 그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떤 경우는 지킬 능력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좀 악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피치 못하게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늘 약속을 배신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써 있는 그 왕들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복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이 다 이스라엘이 힘이 넉넉해서 이겼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간 그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그 역사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헤스본의 왕 시온을 꺾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 승리한 이야기를 적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 바산왕 옥은 그 르바 족속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르바 족속은 그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은 4m나 되는 그 철침상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과의 또 이 싸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산왕 옥과의 그 전쟁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조금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그 모세 이후에 큰 리더십의 위기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잘 넘기게끔 도와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된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 전쟁이었던 그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었고, 또 아이성의 전투나 그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또 그리고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도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전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부족한 이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또 그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에 비교할 때 약하기 짝이 없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이거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 주신 다음에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과 같이 때로는 그 이 범죄했던 아간을 떨쳐내야 하는 것 같이 좀 뭔가를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떨쳐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이 여호수아가 위기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 같이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과 그 물리친 31명의 왕 이름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세월과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더욱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약해진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기록해 놓고
또 기억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적었던 이렇게 제가 적었던 이렇게 사용했던 묵상 노트를 찾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기를 적듯이 이제 그, 그 고민도 적어 놓고 기도도 적어 놓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쁨도 감사도 또 은혜도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펴서 읽으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다시금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적어 두셨다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꺼내어서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은혜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또 필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수백 번, 수만 번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귀에 박히도록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듣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듣고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성장할 때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들려주고 또 우리가 알게 된 믿음의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나누어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붙들려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서 주요한 거점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의 기록들은 이 모든 것이 끝난 결과의 기록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어가야 할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싸움의 스토리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싸움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육신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겨야 할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혹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면서 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런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조들의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승리의
그 전투를 이어가야 할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싸워갈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들의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길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은혜 주셔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또 다시 말씀 묵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